처음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시작했을 때 다윗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했었습니다. 고난받던 어린 영웅이 훗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교하기 딱 좋은 주제였죠. 그렇게 오늘 읽어드릴 사무엘하 8장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읽고 그게 저의 미래이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승리를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좋아했다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승리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로 좋아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은 6절과 13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데요. 1절부터 6절에서는 다윗의 정복 전쟁의 결론으로 사용되었고 7절부터 13절에서는 정복 전쟁으로 인해 얻은 조공물들의 결론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자 북으로는 아람, 서로는 모압과 암몬, 동으로는 블레셋, 남으로는 아말렉과 에돔에 이르기까지 주변 나라들을 조공국으로 만드는 강력한 왕이 되었죠. 그런데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형식적으로는 주변의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신명기 17장에서 금하는 많은 아내들을 두기도 했고 많은 병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병거를 끄는 말 100匹를 남겨둠으로써 훗날 솔로몬이 강력한 전차 부대를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궁은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페니키아 양식으로 건축했죠. 김구원 교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적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현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교회에 관한 여러 고민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다윗은 또 모압을 쳤다. 그는 모압 포로들을 줄로 지어 세운 다음에 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매 석줄 중에 2줄은 죽이고 1줄은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자기 세력을 되찾으려고 출정하였을 때에 다윗이 그를 치고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100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2,000명을 쳐 죽이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 왕은 하닷 에셀의 두 성읍 베다와 베로데에서는 노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로 보내서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 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닷 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스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에게서 가져온 은금과 르홉의 아들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아 온 물건 가운데서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그때 다윗이 에돔에 주둔군을 두기 시작하여서 온 에돔에 주둔군을 두니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기록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 일을 보았다. 아멘.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망명 갔던 다윗이 블레셋을 굴복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는 왕이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한 것이죠. 메덱 암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메덱 하 암마로 어머니 도시의 굴레라는 뜻인데요. 블레셋 도시 가드의 별칭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모압은 정복하지 않고 조공국으로 삼았다는 건데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때에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돌봐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은 약해졌지만 아람이라는 새로운 적수가 등장합니다. 아람 왕 하닷 에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가 다윗의 라이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아람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무엘의 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의 그 함무라비 왕이 바로 아람 출신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 분열 왕국 시대의 아람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국이 되죠. 이렇게 다윗은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평과 정의로, 즉 미슈파트와 ጼ다카로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에게는 군사령관 요압, 기록관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서기관 스라야, 용병대장 브나야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브나야는 크렛헬을 뜻하는 그렛과 블레셋을 뜻하는 블렛 용병대의 대장으로 다윗의 친위대로서 위기 때마다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의 나라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살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